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유언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런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책이 증거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되느냐? 2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의 증거가 율법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증거판이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를. 이 증거판은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 만나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증거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판, 증거궤 그리고 민수기 17장 7절로 가게 되면 증거장막이 나와요. 증거판, 증거궤 증거궤 위가 속죄소가 돼요. 판을 얹으면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 증거판의 특징은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직접 만들고 새겨두신 그 율법판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에 깨어지고 산 아래서 만들어져 올라간 그 돌판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십니다.
그 돌판이 증거판이 되고요. 그리고 그 판이 들어가는 그 상자를 증거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가 든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이 언약의 비석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증거판입니다. 증거판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증거판, 증거궤, 증거장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죄가 있죠. 죄에 대한 그 증거물들입니다. 죄가 없다면 증거의 장막이 필요 없잖아요. 증거궤도 필요 없고, 특히 이 증거판은 율법판인데 그 율법은 첫 번째 깨어진 돌판 대신에 만들어진 증거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이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가 되느냐라고 하면 앞서도 봤지만 너희의 패역함과 목욕이 곧은 것을 증거하는 율법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뒤에 보면 천지로 증거를 삼는다. 앞에서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초목이 자라지 않아요. 땅은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언이에요. 증거예요. 땅과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않고 소산물을 내지 않으므로 증거를 하고, 그러면 율법책은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율법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율법대로 되어졌네. 맞아요. 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 자체가 멸시를 당하고 초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만 하는 거죠.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책은 배척당하죠. 나중에 불쏘시개가 돼요. 그러한 어떤 증거로서의 율법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마지막 말라기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율법은 배척당하죠. 11조만 보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400년이 지나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 율법책의 증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아버립니다. 율법대로 살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신명기 이 말씀을 삭제해버려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증거가 되려면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재앙을 당해야 되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이 전가한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율법을 전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찢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전가하셨고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간의 죄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제거를 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심판 주가 되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두 갈래로 성취가 되거든요. 내 원수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주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시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기 구원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증인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전가하셨잖아요. 자기를 전가하니까 제자들조차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는 확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죽으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의문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일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는 내가 부정되는 우리예요.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앞서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있어서 증거가 된다 했죠.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들이, 기름 부은 왕들이 율법을 찢어버리고 율법을 모독하고 배반할까요? 율법은 천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왕의 모습을 보였죠. 그 왕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고 강도도 구원하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만 하고 갔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뿐입니다. 말뿐.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말뿐인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뿐이었어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나 목숨을 잃은 자들은 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앞장 세우는 말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평안과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행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에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주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